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 특별한 은혜와 또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2021년 교회 표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 표는 우리 교회만의 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속한 평남도회 그리고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표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회들이 힘써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회복하려면 몇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의 단계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회복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모여든 무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흔히 말하는 고쳐먹는 것입니다. 그랬던 방향으로 나아갔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마음을 고쳐먹어라,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회개입니다. Turning to God, 하나님께 대하여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미리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 제안은 자신의 당당히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유대의 문화와 관습을 보면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유산을 지금 나누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미리 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강권에 못 이겨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 몫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현금화하여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자유와 쾌락이 있는 멀리 타국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떠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한 시간들이죠. 아마도 타국의 대도시에서 헐락가에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술과 도박 그리고 여자들과 함께 무절제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은 재물은 또한 쉽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땀 흘려 힘들게 벌은 돈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낭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저 얻었거나 땀 흘려 노력하지 않은 그런 불로소득들은 우리가 쉽게 낭비하기 마련입니다. 타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물쓰듯이 돈을 허비하며 낭비했습니다. 영어 속담에 No money, no hone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달콤함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No money, no honey. 지갑에 돈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들도 떨어지고요,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타국에서 아무도 그에게 잠자리와 또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한마디로 부도가 난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겠습니다. 타국에서 특별히 관계도 없고 또 특별히 신분도 보장되지 않고 기술도 없었던 아들은 남의 집 한 모퉁이에 이제 얻어 살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돼지를 식용으로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하고 불결한 그 관습에서 규정한 그 동물을 치면서 그 돼지 우리에서 어떻게 보면 먹고 자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자기 잘못이지만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마음이 슬퍼지죠. 이것은 육체의 기근이 아니라 자신의 실존이, 자신의 정신이, 자신의 영혼이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탕자가 난생 처음 직면한 것은 육신의 기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굶주림에서부터 자신의 비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정신적 기근을 겪게 됩니다. 돈이 없는 자신을 더 이상 친구들이 찾지 않습니다. 관계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세상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허무함이 그를 덮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영적인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되지보다 못한 자기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봅니다. 문제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나는 슬픈가? 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돈이 떨어져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떠나서 슬픈가?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냉정하고 비정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가? 원래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냉정하고 비정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최종적으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 생긴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버지의 교훈, 아버지의 간섭, 이것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나보니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을 떠나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여러분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유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깨어졌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자신을 잘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멀리 떠나온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탕자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떠났던 자신이 내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를 향해 마음과 생각을 쏟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돌이킴은 회개에 뒤따르는 행동입니다. 마음을 바꿔 먹는 사람에게 수반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삶의 결단과 전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탕자의 비유로 돌아와서 남의 집에서 더러운 돼지를 키우면서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집어먹게 됩니다. 쥐염 열매가 여러분 그 입에서도 쓰고요, 속에서도 쓰죠. 그러면서 탕자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바른 위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생각의 전환과 마음의 감동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못난 자존심입니다. 전에 큰소리 뻥뻥 치고 나왔는데 쫄딱 망해서 그냥 백기 들고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틀렸고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돌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곧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탕자는 결단합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어야겠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저를 받아주십시오. 아들로 받아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를 그냥 아버지 집의 일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돼지우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돌이킴은 회개한 자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끝까지 자존심을 부립니다.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바꾸겠다고 이러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자존심을 붙들고 삽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지금 돌이키셔야지 새로운 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이 이른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새롭게 된 이 단어는 이 헬라어 원어로 아나푸크세오시스라는 단어인데 숨 돌릴 때다 이런 뜻입니다. 쉴 수 있는 때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고통과 이 고난, 혼란으로부터 숨 돌릴 수 있는 휴식의 때가 이른다 이런 원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날, 새롭게 되는 날, 고통이 완화되고 상처가 낫는데 회복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실 때 그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아버지는 아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부릅니다. 내 아들을 깨끗이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 이것은 옛생활의 더러운 옷을 벗고 의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에 친히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날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혼란에서 벗어나서 쉴 만한 때 새로운 날을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날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새해에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결심은 여러분 사흘을 하지 못하고요,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 이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진정 새로운 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사유함입니다. 죄의 용서함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입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 우린 자꾸 물질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삶의 자리에서 물질적인 축복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축복은 뭐냐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날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갈구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새날, 근본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도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좀 부족해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회복은 원어적 의미로 완성 또는 확립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원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모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원래의 질서의 자리로 되돌리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줌으로써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는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들을 이전과 똑같이 대우해 주십니다. 아들의 지위와 특권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잔치를 열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그러진 것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새로운 날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슨 좋은 책을 읽고 세미나를 다니고 좋은 습관을 들이고 이것도 의미 있는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회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우리가 다시 가까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의 진정한 구원자,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런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새벽 기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의 회복 이런 것만 신경을 쓰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 이 회복은 그냥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돌이킴이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관계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이렇게 새로워질 것이다, 또 나는 이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먹는다면 실망만 더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들, 그리고 고통과 환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와 돌이킴의 자리로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이 모든 것을 원래의 질서대로 자리 잡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복의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돌이킴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따르는 삶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돌이킴의 결과는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럴 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이제 왔으니
마음을 고치고 또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면 무엇을 돌이킬 것인가?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가 회복을 꿈꿉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의 회복을, 민생의 회복을, 또 정치의 회복을 말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 모든 것의 회복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영적인 회복을 꿈꿉니다. 회복의 단계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경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었다면 이제 결단하는 것이 돌이킴이라고 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부끄럽지만 자존심을 버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과감히 인정하고 버리는 것이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돌이킴의 열매는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회복해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진실되게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돌아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깨우칠 때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보다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보다 큰 것이 기도요. 또 나보다 큰 것이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